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3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율법에 근거한 아론 지파의 제사장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있었다는 어제의 말씀에서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파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거라는 것은 전혀 말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멜기세덱과 같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지는 거고요. 15절을 계속 보면요.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가계의 계보, 한마디로 유전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제사장직의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론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범위를 초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을 통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완전하게 새롭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자,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의미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과거에 있던 계명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다. 이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정죄의 기능을 했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정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죄의 기능이 회개로 나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용서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죠. 물론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주님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용서받는 바로 그런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망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계속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의 맹세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요, 자기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존재를 두고 맹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을 확증하는 그것이 바로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혈통적 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후손들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더 월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적 제사장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용서와 구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익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23절 계속 보면요.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에 간구를 하십니다. 자, 레위기적 제사장 중에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불연 속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더 많아졌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죽게 되고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바로 그 중보의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2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은요,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을 나타내면서 이제 율법에 의한 반복적인 희생제사의 종식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사 없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앞으로의 더 이상 희생제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사라진 것이냐? 아닙니다.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회개,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완벽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살아가시는 동안 늘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이웃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주님의 언약 성취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지? 라는 의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파워가 어떤 것인지를요.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정말 그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그 구원의 길을 또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구원사역자의 예배하는 선교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거룩한 삶의 파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 그 언약 성취를 통해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파워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